네, 오늘은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고 그것을 새벽에 여인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이 증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제자들이 받지 못하고 허탄한 듯 하며 믿지 않았죠. 그것을 헛소리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어제 우리가 봤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불신이 그 마음의 그 불신과 염려와 절망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리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헛소리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의 사명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렇죠? 이제 엠마오로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왜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고향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이들의 마음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소망과 모든 기대가 꺾여진 절망과 불안과 당혹스러운 그런 염려 가득한 그런 그들의 마음 상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인들이 한 말을, 부활의 그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헛소리로 여기지 말고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는 그래도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달려가서 확인하려 들잖아요. 물론 이제 확인하고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놀랍게만 여겼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야, 이게 뭔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랐나. 이 정도의 어떤 낙심을 넘어서 원망마저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깊은 원망마저 있으니까 이제 떠난 것입니다. 야,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적인 날에, 부활의 놀라운 감격의 날에 사실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두 제자는 떠나는 것이죠.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글로바죠. 글로바.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제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25리, 약 11km 되는 거리를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막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심각하게 토론했다, 쉬지 않고 계속 논쟁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기 22절인가요?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거죠. 새벽에 갔는데,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두 제자가 이제 이런저런 그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또 여인들이 한 이야기들과, 그러면서 굉장히 열띤,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과 어떤 실망과 이런 마음들이 오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우리의 모든 기대가 꺾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죠.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 따라가고 있지만 기대가 꺾이고 소망이 꺾이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들, 그리고 심지어 원망의 마음마저 이렇게 생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경우,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야기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는 답을 가지고 원망과 실망과 모든 기대가 꺾여진 그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와서 그들과 같이 걷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제자들이 모를 뿐이에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우리의 인생의 그 길목에서, 그 터널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낙심 속에 그냥 마음이 꺾여져 있는, 그래서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도요, 이게 뭔가 하는, 그래서 답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동행하시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가까이 이르러,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그랬고요. 성경의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요. 주님이 이렇게 또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찾아오실 때도 그렇고요. 항상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신 사건이 있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바라봐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혹스러움과 답없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느새 모르게 가까이 이르러 계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진짜 은혜요, 이것이 부흥이요, 이것이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렇게 눈을 열고 눈이 열려주셔서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심, 우리 가정에 찾아오심,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심.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낙심과 절망 속에 눈이 가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에 붙들리면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은혜가 마음에 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너무 문제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환경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인지 아니면 이 불신이라고 하는 그 불신 때문에인지 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머물러 서요. 이 말은 이제 감정이 복받친 겁니다. 이 머물렀다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제자들의 감정선이 이렇게 격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글로바라는 자가 말을 하는데 참 어이없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거주하면서도 지금 이 된 일을 모르냐, 이 말이. 모르냐, 이게 충격적인 이 사건을 너 모르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참 어이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질문해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대를 했냐면, 우리는 이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이 바랬다, 이 말은 구원할 자로, 속량, 그러니까 구원할 자로 기대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 바랬다 안에 사실은 이들의 기대 안에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로마에서부터 정치적인 어떤 해방과 구원을 의미하죠. 출애굽처럼 그런 것들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셨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 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했고 원했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냥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던 걸로 보이고요.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그런 메시아 정도로밖에 지금 그려지고 있지가 않아요.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제자훈련 2권 1과인가 2과쯤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는 것들을 그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어떤 내 생각과 내 틀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너무 좀 단편적이고 또 심지어는 너무 무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또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어떤 성품,
예, 그리고 그분의 사역, 예, 이런 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수록 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래서 설교를 듣든 큐티를 하시든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가고 그분을 향한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이죠. 날마다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리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제 그 3일 후에 이제 주님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주님께.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 무덤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 두어 사람은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죠. 네. 자, 이렇게 있었던 이들을 참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답이 뭡니까? 이 미련하고 하는데 가슴이 훅 들어오죠, 그죠? 가슴이 훅 들어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미련함,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네, 참 미련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죄악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 예민한데 이 진리에는 너무 둔감하고 진리를 마음에 두기보다는 사람의 말, 또 이 땅의 어떤 욕심과 이 땅의 말들이 우리 마음에 늘 사람의 말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에서 너무 미련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서 너무 지혜로운데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 죄악된 것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지혜로운데요. 그렇죠? 절대 당하고 못 살죠, 그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우리가 둔감하고 미련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더디 믿는, 이게 느리게 믿는,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이 그 미련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 기억을 못하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 이 모세와 선지자는 뭐죠? 이 구약이죠.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당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쫙 풀어주시죠.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 말씀 풀어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사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찾아오신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다. 저는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풀어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불 붙는 듯 뜨거워지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일어날 때 비로소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는 커지고 말도 그럴듯하게 할 줄 아는데 그 심령이 성령으로 뜨겁지 않고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그냥 감정적으로
순간 욱할 수 있죠. 순간 막 훅 달아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터치를 통해서 그렇게 순간 뜨거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이 강팍하고 이 미련하고 둔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 미련하고 둔한 마음을 깨 부숴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엠마오로 다 왔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집으로. 근데 주님은 이제 더 가려고 하니까 강권하여 같이 있지 말라고. 우리 같이 이미 밤도 깊었는데 이제 날 저물어 가는데 깊은 밤은 아닙니다. 날이 기울어 가는데 우리 같이 계시죠. 주님이 같이 들어와 주시면서 음식 잡수시는데 떡까지 해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뭐죠? 예, 성만찬 하실 때,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 주시죠. 그때 이제 비로소 그 말씀이 풀어주시고 성찬식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그 순간 눈이 확 열려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들이 말씀이 풀어지고 그 심령이 성령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니까 서로 뭐라 그래요? 그때로 일어나, 그렇죠? 즉시로 일어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시다. 그때로 일어나. 말씀이 풀어지고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질 때, 말씀을 통해 뜨거워질 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실족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예, 움직일 수 없어요. 가면 안 돼요. 밤이 깊었는데 어딜 갑니까? 그런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바로 어디로 갑니까?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이 있지만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셔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원기를 회복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무너졌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그렇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한번 빠져보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비로소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되어 참된 안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날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알아가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